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에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148편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 그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죠?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모두 다 그 뜻을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그 뜻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할렐루는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예요. 할렐루. 너희들은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찬양한다 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는 칭찬한다, 자랑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칭찬하고 자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편 148편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다른 그 어떤 시편들보다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이 시편 148편의 주제이고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편이 이 148편이라는 의미겠죠. 여호와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148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편 148편은요.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배경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그 배경이 땅이에요.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라. 그래서 두 가지 배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먼저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누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2절을 보면요. 2절을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자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잖아요. 그들도. 3절을 보면 해와 달과 밝은 별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잖아요. 그죠? 4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도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하늘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길 궁창이라고 하셨는데 하늘 위에 있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도 물이 존재하잖아요. 그 물들이 구름으로 뭉쳐 있다가 비가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읽어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냐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것들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6절을 보니까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번역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가 그것들을 지정해 주신 자리를 영원히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해 주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 위치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자,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하늘에 있는 누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요약을 해보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그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처음 모습 그대로 지정하고 세우신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하는 것. 내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생각할 때 보통은 음악적인 요소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특별히
많은 어떤 음악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에 쌓여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과 접하고 다양한 그런 새로운 음악 기법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찬양을 생각할 때도 음악을 우리가 접목해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찬양이라는 그 행위, 찬양이라는 것에 음악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말씀돼 있어요. 등장해요. 시편 150편, 예를 들어서 시편 150편을 보면 다양한 악기들을 언급하면서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 치면서,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종류의 악기들, 뭐 관악기며 현악기며 타악기며 그 모든 종류들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악기들을 연주하고 그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음악적인 요소가 찬양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악기를 잘 연주하고 악기를 좋아하고, 저도 악기를 좋아하고 잘 연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대학교 때 노래방을 정말 많이 갔어요. 네. 제가 술은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방을 자주 갔어요. 그 당시 각종 그 인기 가수들의 노래들을 다 섭렵하면서 친구들과,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악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그것을 잘하고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처음 모습 그대로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선입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멋있게 찬양하고 멋있게 찬양 인도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것이 저렇게 하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는 음치도 있고 박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지으신 모습대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내가 창조자의 자리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148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계절마다, 매해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면서 하늘에 떴다 졌다를 반복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라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다른 모든 창조의 질서와 그 세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해가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달이 뜨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궤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추워지거나 해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그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시고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조물의 창조주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라고, 피조물의 그 자리를 지키라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과 달라진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내가 왕이 되고자 했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게 된 거죠.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을까가 우리 질문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을 이 148편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7절부터 14절은 아까 1절부터 6절은 하늘에서가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7절부터 14절은 땅에서가 배경이에요. 땅에서 누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찬양하느냐?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기 용들은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이에요. 바다에 있는 그 해양 생물들. 바다와 거기에 사는 모든 그 생물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8절을 보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그 모든 자연의 그 현상들 있죠. 그 현상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기후 현상들. 9절에 보니까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 과일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그러니까 산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산들, 그리고 그 산에 심겨지고 자라난 나무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10절을 보니까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와. 그러니까 야생동물, 집에서 기르는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 뭐 파충류, 양서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 동물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왕들과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 어떤 고위 관료들, 그리고 모든 재판관들, 재판하고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12절에 보니까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13절을 보면 왜가 나와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대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장 높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래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땅과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있는 땅과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외에서 계속 집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홀로 높으신 분이래요. 그죠? 그리고 땅과 하늘 위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래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앞에 지금 나열한 것들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기후 현상들, 산들, 나무들,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 다 어떤 대상들이냐면 사람들이 신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고 왕으로 삼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해를 숭배했잖아요. 그죠? 이집트의 바로 왕을 태양신이라 그래요. 태양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를 신처럼 섬겼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태양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원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산에 사는 짐승들, 바다에 있는 어떤 그런 거대한 동물들, 그런 것들을 왕처럼 신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기후 현상들,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그런 것들 보면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보면 각각의 신들이 다 있잖아요. 신으로 섬긴 거예요. 다른 것들도 봅시다. 사람들, 왕을 신처럼 섬기고.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젊음, 그런 청년의 때, 이런 것들,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아이들, 자녀를 또 신처럼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의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을 열거해서 찬양하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은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치 신처럼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자연에 있는 것들이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냥 한국 문화를 보면 조금만 뭐 이렇게, 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뛰어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딱 만나면 뒤에 느님을 붙이잖아요. 그죠? 느님. 뭐 김연아는 연느님이고, 유재석은 유느님이고, 네, 박지성은 지느님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뭔가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마치 사람들이 신처럼
여겨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장난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은연중에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배이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피조물들은 단지 피조물들일 뿐인데 그 피조물들 가운데 이 사람 정말 신이다. 신 같은 존재다. 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을 추앙하고 우상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럼 불교에는 신이 엄청 많아요. 불교는 환생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어떤 사람은 그 업보에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신사가 많잖아요. 누가 죽으면 다 신이에요. 거기에 다 신사에 모셔요. 야스쿠니 신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그 나라의 그 전쟁 영웅들을 신사에 모셔서 신이라고 추앙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인생의 업적을 가지고 그들을 이 사람은 신으로 환생했을 거야 라고 믿고 그들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주변에 똑같은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신처럼 여기는 그런 풍습들, 문화들, 이 모던 에이지, 포스트 모던 에이지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문화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대상만 바뀔 뿐이죠. 좀 더 약간 세련된 것 같지만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을 신처럼 우리가 떠받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근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왕을 세우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섬겨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죄.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이 만연해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땅과 하늘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칭찬하고 자랑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가슴 깊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도 쉽게 이 부분을 흐릿하게 하고 흔드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네이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이 본문 마지막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대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등장하는 뿔이 뭘까요? 도대체 이 뿔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이 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뿔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데리고 올라가서 바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멈추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제물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3절에
앞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렸어요. 뿔. 잘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그림이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실래요? 네. 이 그림이 뭐냐면 성막에 있는 번제단하고 분향단이에요. 아까 우리 영상도 봤잖아요. 영상에서 조각목을 깎고 다듬고 해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번제단도 만들고 여기 있는 분향단도 만들고 앞에 물두멍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번제단과 분향단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번제단과 분향단은 뭐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제물을 바치고 태우고 하는 그 기구잖아요. 번제단의 짐승을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그 순양이든지 뭐 어린 그 양, 소 그런 희생 제물들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일을 하는 것의 핵심적인 기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내 귀퉁이에 뾰족한 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귀퉁이에 뿔 모양의 형상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뿔. 그리고 저기 분향단도 마찬가지죠. 저기에도 이제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내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뿔에 피를 항상 발라요.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른 기구들에는 없어요. 이 번제단하고 분향단에만 뿔이 있어요. 내 귀퉁이에. 그래서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하냐? 속죄와 구원을 의미해요. 죄 사함과 구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대요. 오늘 우리 본문 14절의 표현이랑 똑같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하는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임신하게 하시고 낳게 하신 후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기도 가운데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 그리고 16장 13절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그때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사용했었던 그 병이 뿔로 만든 병이에요. 뿔의 그 안이 비워지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서 기름 부을 때 그 병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은 속죄와 구원을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 왕의 기름 부음을 또 의미해요. 이 구원과 힘과 능력을 가진 그 왕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 번 더 컨펌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71절 한번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의 뿔을 다윗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뿔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모습을 떠났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내가 왕이 되고자 했고 피조물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게,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뿔 되시는 만왕의 왕, 이 땅과 하늘 그 위에 오직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14절의 처음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있죠. 네. 그분은 주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He has given his people a strong king.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백성이 강해질 수 있는 거는 왕이 강해야 돼요. 그죠? 백성 스스로 강해질 수 없잖아요. 백성이라는 건 왕의 통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백성이 강해진다는 건 왕이 강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만왕 중에서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왕, 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왕을 자랑하고 그 왕을 찬양하고 칭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말씀, 이 시편 14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삼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언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 8절을 봅시다. 본문 8절을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라는 거를 빼도 이 8절은 말이 돼요. 그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며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래요. 광풍이. 왜?
왜 광풍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그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제가 마가복음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4장. 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이들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니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광풍에게 꾸짖으시며 말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더니 그 광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대요. 오늘 이 시편 148편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 광풍이 그의 말씀을 따른대요.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말했다잖아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시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왕을 삼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우상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체크업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자랑하는 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삼아 주셔서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처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신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나눴었지만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그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그 소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